얻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예배에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물질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이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들, 또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고마워라. 우리의 모든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전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세상 일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의 가정들, 형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 또 육의 의복이나 필요한 것들은 다 마련해 주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연약함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감당하여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영혼들을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형편을 아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기쁘다고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는 모습,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눈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보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들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나눔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너희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마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봄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순전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저희들이 은혜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천하 사방에 생명의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로 명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첫 주를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골목마다 넘쳐나던 동네 꼬마들이 왁자함이 그리운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속히 아이들의 즐거운 좌절거림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작은 회당처럼 복된 믿음의 처소로 거듭나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끝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자칫하여 헛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지치지 않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준비하신 말씀마다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성전 가득 넘치는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각자 오고 가는 성도들 간의 안배에도 서투른 언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치도 가리지 않도록 비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392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회복하는 영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5월의 시간들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들에 많이 있어서 같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혼의 출생으로 학교 갈 나이가 된 그 어린아이가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입양이 된 후에 거기서 30년이 지나고 이제 엄마를 찾겠다고 고향인 부산으로 찾아온 이태경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아주머니들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고 눈물을 짓고 또 미소를 짓는 모습이 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조금 지냈는데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옛날에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흩어진 기억 조각들을 모아가면서 옛날에 살던 집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옛날에 했던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우리 집이 가난한 집 같진 않았는데 제법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프랑스에 입양이 되었는가.
나만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닌가. 찾지를 못하고 마치 미로와 같은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마치 덤불에서 바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자매가 프랑스의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었을 때는 우리 나이로 한 7살쯤 됐으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다시 적응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자신의 옛날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억난 대로 메모를 해놨답니다. 왜? 다시 내가 한국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머니를 찾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9년 전부터는 한국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게 됐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 한국말을 해보려니까 어렵고 잘 되지를 않아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마지막 날 해운대 해변에 가가지고 그 모래사장에서 이제 한국의 것들 기억날 만한 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모래사장 이렇게 모래를 만지다가 보니까 버려진 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를 담아 한국의 추억이라도 좀 고향의 추억이라도 좀 갖고 가겠다고. 그런 모습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같이 동행해준 크리스라고 하는 심리치료사가 쭉 지켜보더니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를 이 제작진에게 남겨주고 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소리내 울지 못했던 이 태경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어머니에게 남겼던 말이에요. 어머니, 이만큼 세월이 흐르고 보니 어머니의 삶 역시 참 고단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과거하고 화해를 하고 새로운 삶을, 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절에 맡겨진 그날 나는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 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기다리면서 내 삶은 더 많이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머니를 다 용서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 뿌리가 무엇인지 또 알고 싶고 또 내 자리를 좀 찾고 싶어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남기고 프랑스로 떠나고 난 후에 다시 자신을 인정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 방송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살고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펼칠 그런 시대가 돼야만이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데 한국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보니까 102주년이 되더라고요.
100주년 행사의 기념 모토를 말했는데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말하다고 하는 이 모토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는 그것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101년 전에 발행한 어린이 해방 선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어린이를 쳐다봐 주십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여 자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어린이에게 좀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 성만 내지 마시고 타일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923년도면요. 어린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때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니까. 그 당시에 이 선언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면서 지금은 어린이들이 가장 집에서 대접을 받고 어린이들이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사는 거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아이들은 원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 것이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오는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 일하는데 바빠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진리 안에서 진리로 키우지 못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늘 흔들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걱정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이 자녀를 얻는 것에는 거의 약속의 자녀를 얻는 데는 1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닿지 않아요. 여기서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내년에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망측한 일이 있겠냐고. 언제 키워서 어떻게 하겠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웃음이 나서 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90세 된 할머니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겠습니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이 이삭을 얻고 나서 진짜 웃음을 얻게 되고 웃는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은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웃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에도 자녀들 후손들이 더 번성해야 우리 가정이 웃음이 더 많아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데 패역한 세대에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애굽의 권력자였던 바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계속해서 믿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다 그래서 죄라고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무겁다고 여기고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오늘 3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된다, 무겁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복이래요.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 지켜?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말은 다 듣고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유익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천대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천대면 지금 우리가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 질병들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치료하는 능력, 치료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 땅의 후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다 이렇게 받아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된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세상 것도 세상 일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가문이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 의식과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에 누구와도 다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주목해 봤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들 의식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했던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해요. 내가 다시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해요. 늙었는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육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어머니 몸에 들어가 다시 나온 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뒤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방법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기회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런 기회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토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사 겸 또 교수로 했던 이은일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사실 의대에 진학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간도 6년이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 학비 마련해서 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과외도 하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납부금을 내고 의대를 졸업하게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고 자신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 중에서도 좋은 교수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저를 우리 학교 교수로 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는 너에게 할 일이 있어서 너가 지금 이 학교의 교수로 남게 된 것은 너에게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교수로 채용한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와닿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집안을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 자기는 4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장로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답니다. 근데 6.25 때에 교회 앞에서 공산당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후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가정의 순교적인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은혜로 자신도 다시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태껏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사 되기까지도 진화론을 배웠지만은 그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전부 그게 신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더래요. 그래서 1991년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과 창조과학을 공격하면서 인간의 DNA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의 가장 축복된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세상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진 않으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일을 말할 때 그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한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복음을 받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데 그 같이 계속해서 따라갔던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늦게 깨닫고 아마 이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예수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에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해요. 6절 같이 보십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힘들 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힘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면 그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함께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3장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왕에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긍정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힘이 덜어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긍정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삶과 또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더 풍성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복되게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 하는 말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과 또 시간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함께 나눌 때 그 큰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권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령 강림 주일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충만하기를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1일 화요일 날 전도 집회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또 믿음의 도전도 가져보시고 또 교회도 또 신앙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덕규, 박용태, 김인순, 강유순, 김영일, 주우진, 김영창, 이중혁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 또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너희의 선한 일을 특히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도와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과 또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만남을 사모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함께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심령에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려지고 또 기다리면서 함께 좋은 사랑의 관계가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을 아시오매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에게는 치유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당황하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이들의 마음을 주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그 조정혜 권사님 그 추도일이 5월 8일이에요. 보인 날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대로 목사님 어버이날이 되면 꼭 떡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떡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파송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으로 힘을 냅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으로 힘을 냅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혜와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또 일터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